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또 한 주간의 이 삶을 그 말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차 안에서 책을 보던 한 승객이 귀여운 여자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좌석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말을 걸거나 제 인형을 자랑했습니다. 그 승객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아이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기차를 타고 가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차가 어둡고 긴 터널 안으로 들어섰고 객실 안 실내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복도 맨 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본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만사가 순조로울 때는 말을 꺼내는 것이 난처할 겁니다. 하지만 어둡고 긴 터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의심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드는 것을 지켜볼 테고 대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생기는 통증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갑니다. 고난의 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모세오경에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한 내용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구 조사를 잘못된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증언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일, 곧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 그 수를 보고하라는 이 명령을 요압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의 즉각적 수행 대신에 그 명령을 처리해 줄 것을 간언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 조사가 잘못된 행동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 조사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백성이 몇 명인지 좀 알아보는 것이 죄에 대한 징계로 7만 명이나 죽을 큰 잘못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왜 다윗의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에 대해 여러 이유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인구 조사가 또 다른 군사적 정벌을 위한 준비였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본장에 기록된 요압의 인구 조사 경로에서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토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복 정쟁을 위한 모병의 목적을 가진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를 넘어서 더 넓은 영토를 가지려는 교만한 마음의 시작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는 과거 출애굽 당시 인구조사는 제사장에 의해 집행되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에는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군사를 총괄하는 군사령관 요압에 의하여 주관되었다라는 이 점에서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보기보단 이 군사력을 더 의지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군사적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정복 전쟁을 수행할 목적을 지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동기와 의도는 분명 정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행위였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는 내게 보고하라에 해당하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모든 셈족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 혹은 대상에 대해 혹 지배권을 행사한다라는 이 동일한 의미가 있으며 수요를 알기 위해 가축이나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을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지배를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지배는 오직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만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에 대한 인구의 조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월권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같은 교만은 마땅히 정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간적인 자랑과 과시, 욕구에서 그 온의를 찾는 견해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신의 나라의 부강함과 그것을 다스리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앙적인 국면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력을 더 의지하였다는 불신앙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대상 21장 3절 말씀에 요압이 이 행위를 가리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행동임을 간언하며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단호하게 이를 묵살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득력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를 살펴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였음을 또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요압을 향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은 전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말씀은 전 이스라엘의 인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계수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로써 이스라엘의 확실한 인구를 파악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윗을 향하여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수치, 이 계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강조적으로 말한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머릿수가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기온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것이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였습니까? 단 300명의 용사들만으로 데리고 그 엄청난 적을 쳐 부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반면에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의 같은 경우 그는 18만 5천 명에 이르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은 끝장이다라고 여겼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숫자 노름에 불과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한번 치시자 18만 5천 명에 이르는 군대는 하룻밤 만에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하신 말씀이시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수치나 이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마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이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 이 보리떡 5개로 이 수천 명의 이 사람을 먹고 남을 만한 풍족한 식량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 얻어진 계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비록 세상의 통계나 계산이 아무리 불리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신뢰합니다. 명예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혈연과 지연, 학연, 학벌 등 좋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으면 자신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서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 위장전입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자녀들을 위장전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의 인성을 키워주기 위해 위장전입을 시켰습니까? 아니죠. 인류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벌 중심주의, 학벌을 통해 쌓게 될 인맥관리인 학연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곧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인류대학이 성공시켜줄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행동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진실로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우리 역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돈을 신뢰하고 권력을 신뢰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힘이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왜 다른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연약한 육신에 매여 있다는 증거죠. 아직도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놓고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곧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을 진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자꾸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늘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죠? 네, 무엇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체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부족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해요. 주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신뢰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미소년이에요. 작은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 그때 당시에 거구가 크죠. 그리고 중무장한 이 용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그 말씀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말하기를 골리앗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를 통한 그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깊이 있게 공유하고 하나님의 일체감에 기초한 동역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구속 사역 등을 알고 그 사역들을 공유하며 그 사역들에 동참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깊이 교감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이 일들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 다음에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에 마음에 자책이 들어 회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마음에 자책이 든 것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한 이후에 그 결과가 보고되기까지 약 거의 10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였죠. 즉 그는 자기 백성들의 인구 통계가 나오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일이요 자기가 행한 바가 교만하였고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일이었음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우침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후였기 때문에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실로 다행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행위가 이 엄연히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다가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다윗은 뒤늦게나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각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남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자기의 허물은 잘못이 아닌 실수로 여겨버리거나 부득이했던 일로 돌려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바람을 피워도 내가 하면 노맨스요, 타인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도 생겨난 거예요. 더욱이 시일 있게 지난 것에 생각해내고 그것이 잘못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이라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 연예계에서나 이렇게 보면 잘못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반면에 그런 것 아랑고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또한 복귀해가지고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 다윗의 완악해진 마음을 녹이시고 그로 하여금 가진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른 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함께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주신 결과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지난 허물이라도 생각해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잘못한 일이 기억나게 된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임을 알고 즉시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게 하사 그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게 하신 결과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한 일이 기억나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가질 것이 아니라 숨김없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멀어진 상태라면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한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한번 그 일에 대해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고집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는 경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렇다고 계속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방황하다가 황폐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평안한 풍요를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하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는 일에 힘쓰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시고 깊이 공유함을 통해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어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주는 풍요로움에 젖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에서 허죽적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이 연약함으로 늘어진 이 지역된 마음을 속히 씻어내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깊이 공유함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입술로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